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없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참 이해 갑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오늘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해결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러 나왔는데 말씀의 제목이 영 저하고는 틀리네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보다 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쪽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얘들아, 너희들 힘든 문제, 정말 다급한 문제 가지고 나온 것을 내가 다 안단다. 너의 사정과 형편도 다 안단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 백성들이 아니야. 세상 백성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만 하면 된다. 바른 길을 가면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제시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 나라와 그 일을 정말 잘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도하면 이제는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그렇게 응답받는 바른 길을 가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우리 신안산교회,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또 오늘 금요 성령 대망회자 마가다락방 기도로에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기도해서 그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무슨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우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여. 이게 안식 후 첫날 저녁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죠. 모여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모여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의 그 처형의 그 사건을 주도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그 제자들이 두려워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은 두려움을 달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주님이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성경에 어떤 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온다고 하던데,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일서 4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삼위시로 존재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의 영역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왜 삼위로 이렇게 계실까를 개인적으로 조금 응답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잖아요. 혼자 사랑해요? 물론 혼자 사랑할 수도 있지만 완벽한 사랑이 있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흐름과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삼위로 소통하시고 관계 맺으시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냐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만 행복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율법,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기준이 10계명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을까라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걸 준수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어떤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오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왜곡하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 이거는 무조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행복한 그 법이에요. 그대로 살아가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게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최고의,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그 최고의 법 밑에 이제 하위 법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아직도 우리의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곡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상처받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막 찜질방에도 많이 가셨는데, 찜질방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가족들도 팬데믹 전에는 좀 많이 갔었는데, 만약 예를 들면 그 찜질방에 갔어요.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찜질방에 딱 갔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남성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에게 저랑 같이 왜 웃으시나요? 박민성 권사님.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그냥 낯선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같이 여기서 좀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놉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아요. 이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다. 좋아요. 있어요? 왜요? 뭐 잘못됐나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무슨 의도야? 무슨 꿍꿍이야?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의심하겠어요? 안 의심하겠어요? 하시죠? 하시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 경험한 사건인데요. 제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좀 큰 애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이제 아주 막내가 5살 때인데요. 가족끼리 다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방에 갔는데 저기 잠깐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좀 어디 이렇게 막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찜질 그 넓은 데서 막 뛰어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5살이면 막 뛰어나다가 갑자기 한 5분 지났는데 또래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5살짜리 애가 그 비슷한 또래더니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너 아는 애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런데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니? 그래, 야 그냥 같이 놀자. 그랬더니 그래 놀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같이 놀자. 노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까 질문을 드렸다시피 그냥 얘기하면서 같이 놉시다.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만의 어떤 그러한 의심 그리고 수많은 상처들을 받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담을 쌓고 그거에 대한 의도성을 캐내려고 하고 그러한 것에 의심하고 또 그런 것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담을 쌓는 거지 그냥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놉시다 이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찜질방 가서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놉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상처 그것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뭐 똑같네요.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의심하고 그리고 뭐 이게 썩어 문드러지도록 막 닳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교제 안에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뭐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또 특별히 재직 임명을 받고 내년도를 예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 힘으로 막 당당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떨고 있는 영혼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 전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의 평강을 맛보면 오늘 20점처럼 다 같이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 얼마나 바둥바둥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겠어요.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전으로 이끌어 오시면 주님이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건강한 신앙 공동체 신안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세 사람 모이니까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왜 나왔냐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얘기를 하신 그 본문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상대에게 권고하고, 들으면 그 다음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언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계같이 취급하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뭐냐? 너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의 일이 있을 수 있다. 대립이 있을 수 있다. 형제가 잘못할 수 있다. 그리고 삐뚤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할 건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합심.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곳에 안 맞는 사람들, 서로 다른 배경과 수십 년 그러한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맞을 리가 있겠어요? 없지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거기다 그러다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합심해서 주님의 안으로 와서 해결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 어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노라.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교회가요,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럴지라도 훈련받는 곳이에요.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훈련소니까요, 여기에는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더해요. 더 할 수 있죠. 그게 교회니까. 다 저같이 못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는 게 교회니까 그걸 이해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 원하시는 그분이 그 교회에, 그런 교회에 있다, 그분이 그렇게 가면 그 교회가 문제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훈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종착역. 중간 종착역이 아니고 중간 정차역. 여기서 잠깐 머물고 떠나는 곳.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머물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그 훈련받은 곳을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상처받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그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훈련받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교육받고 그곳에서 아웅다둥하고 뭐 싸우고 그럴지라도 그 사랑의 그릇을 넓혀서 파송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그래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게 다 맞추고 또 이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장 중요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님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 은사 중에 말씀의 지식의 은사,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또 있죠. 말씀의 지혜의 은사.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리고 더불어 사랑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지는 좀 이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냐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럴 때 주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비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은 진짜 바른 삶을 살았어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십계명 중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도 있잖아요. 저는 십계명 철저하게 못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벌써 걸려요. 부모를 제대로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십계명을 잘 지킨, 진짜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말씀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는 아주 바른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해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제자의 도의 위치까지도 올리려고 하는 아주 바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뭐예요? 이 청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고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분리된 사회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리, 창기, 여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들에게 가난한 것, 네 소유를 다 팔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저 사람들 버린 사람들, 저 사람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으로서는 저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한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근심, 염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도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율법 선생인데. 율법 선생에게 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 율법 선생에게 이 사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웃이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돌려서 얘기해요. 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계취급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하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자임이라고 돌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율법 선생을 꼭 집어서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한 영혼, 원수,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자도 품어야 되는 그 영혼 사랑을 네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로기조마이, 여기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저 사람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서 주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뭘 고쳐달라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신안산교회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출발한 부흥의 역사가 이 안산 지역을 성령의 바람으로 물들 줄 믿습니다. 그 희망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